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또 하나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두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를 오늘 한 편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보시면서 제가 낭송을 할 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신데도 아멘이 나오죠. 네, 참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결국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담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CCM 가수가 부른 담쟁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합창곡으로 부르는 또 담쟁이라는 곡이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혹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도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말을 들으면은 막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사사시대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사사시대 영적인 타락을 겪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한나죠. 그래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둠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있는 가정에 한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 그렇게 큰 가정의 문제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무자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다 여김을 당하고 이 가정 전체가 이제 부정하다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가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분인나는 있고 한나가 없다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지금 비교되는 거죠. 비교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안고 있는 불화의 원인이요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6절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거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죠. 지금 6절을 근거할 때에 한나의 불임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6절 이어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죽하면 적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엘가나는 남편은 두 아내가 있는데 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아이고야 이 엘가나 무진장 힘들겠다, 그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시기가 또 장난이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괴롭혔죠. 이런 한나가 남편과 함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성인이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의무인데 레위 자손인 엘가나가 한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도 엘가나가 이 한나를 향한 특별한 어떤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는 모습이죠.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은 한나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움이 많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나는 2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드리는 내용이 2가지인데요.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기도와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시린을 의미하잖아요.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분된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조건 3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머리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원은 뭐냐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가슴 아픈 심정을 모른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마치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술 취한 것이라고 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때에도요. 보면은 우리가 당시의 어떤 문화와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이런 말을 왜 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공동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만찬을 나누었죠. 이 식사를 했을 때 필수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와인입니다. 포도주.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음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와 음식에는 꼭 이 와인이 나왔습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오히려 물보다가 물이 더 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와인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을 과하게 마신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좀 취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딱 보니까 이제 모습을 보니까 아유, 와인 많이 마셔가지고 이거 취한 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모습을요, 최대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한나는, 이 한나의 기도는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통곡을 하는데요, 소리 없는 통곡이에요. 마음으로는 통곡하는데 그냥 이렇게 입으로는 크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보면은 우물쭈물하는 것 같은 그런데 뭔가 좀 괴로워 보여. 얼굴은 괴롭고 우물쭈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모습, 이 한나의 모습은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풍성한 은혜는커녕 지금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한나가 절망의 현실을 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나는 막힌 벽을 넘어가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참 멋진 말이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불우한 상황이 불행은 아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죠. 상황이 좋지 않았어. 상황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불우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쉬운 성경의 번역은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성경 원문을 봐도요. 통한 것은 쏟아놓다라는 것입니다. 쏟아놓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문제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먼저 확신을 주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엘리는 우리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리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으로 인식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나의 근심이 사라졌죠. 18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심적인 매임 고통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얼굴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1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 과정을 보면서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로 즉각 이제 변화와 열매와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나가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넘버원 선지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사무엘이 있거든요. 우리 최희아 집사님이 한나와 같은 분이에요. 희아 집사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교회도 사무엘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느끼는 것, 여러분 있죠, 그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열받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대한 대로 되기는커녕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뻥뻥 터져. 그러면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공통된 리스크가 있죠. 건강 리스크.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안 아프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중보기도 요청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질병에 관한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어떤 지금 질환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누구나 예외 없이요. 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괜찮지만 아프면 어떡하나, 혹여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험을 들기도 하죠. 암보험 같은 것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죠. 걱정이 되니까요.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늘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실패를 예상하고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순탄하게 나아갈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일이 일어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먼저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 노력, 내 방법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벽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꼭 습관 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기본 산당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이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장 복을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1,000마리의 제물 아닙니까?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것을 했죠. 이는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비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한계의 벽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이 장벽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러 번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안 되는 것보다, 그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벽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이렇게 겪다 보면요. 점점 한계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의 장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상황이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죠. 제가 드리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너는 빨리 주제를 파악하고 안 될 것은 시도하지 말고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한계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 근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만 말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찔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심 걱정들을 다 그냥 부끄러운 것들조차도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확 쏟아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쏟아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만 멀어질 뿐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장벽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벽은요,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겸손할 수 있는 은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안 되는 상황, 자꾸만 꼬이는 이러한 어떤 문제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어느 정도요,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더라. 장애물이 아니더라. 결국 내 마음이 문제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애물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수모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의 손가락과 비난과 정죄, 그리고 또 브린나의 그런 시기와 업신여김, 살고 싶지 않은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한계,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은 이건 헛된 노력입니다. 많이들 해보셨죠?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절박함은 없다라는 거죠. 절박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보면 정말 피곤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언제나 평안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하는데도요,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 너무 지금 상황은 급박한데 내 마음은 조급한데 응답은 더디요.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좀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수고가 좀 헛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알아주지 않을 때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한나는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절망적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도구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15절 아까도 읽었는데 15절의 말씀에서 이런 한나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또 봉사일을 잘 하면서도요, 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상함 자체가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자주 등장하는 요절 말씀이에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자, 구차뚜. 네, 구차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구차뚜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7은 77 맞은 사람은 뭐라고요? 77 맞은 사람은 구차뚜. 네,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77 맞은 사람은 구차뚜. 마태복음 77 맞은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구차뚜. 네. 이러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이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조지 뮬러신데요. 이 책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아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겁니다. 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앙인은요, 우리 특별한 게 없어요. 막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능력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한계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뭐냐? 통은 소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화하는 방법 뭐죠?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구찾두 똑같은 거잖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얼마나 안 찾으면, 얼마나 안 구하면,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많아. 너무 바라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마음 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구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한나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쏟아내는 것이죠.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그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반드시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막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눈을 뜨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 벽을 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